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16일자 본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47, 8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오늘로써 디모데후서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민수기 묵상 시작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두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았으니 마가와 함께 속히 오라고 당부합니다. 올 때의 겉옷과 책들을 가져오라고도 부탁을 하죠. 또 심하게 대적했던 알렉산더라는 사람 조심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돌볼 것을 부탁합니다. 재판을 받을 때 함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주께서 곁에서 자신을 도와 건져 주셨고 도리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위하여 질문은 이겁니다. 주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종이라고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근거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디모데후서, 이게 사도 바울로서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그의 곁을 떠났고 지금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만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복음이 같이 있다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처음에는 돕다가 복음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타락했다는 얘기죠.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더 좋아서. 이런 사람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또 사역 때문에 갈라디아로 간 그레스게도 있고, 또 디도도 있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네요. 달마디아로 갔고, 두기고는 또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일이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 바울이라는 영화 보면 참수를 당하거든요. 칼로 목이 잘려서 죽는 마지막 그 순교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직전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너무 그립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어서 내게로 속히 오라.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헤어질 때 눈물로 헤어진 것을 기억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올 때 그냥 혼자 오지 말고 누굴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여기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요. 마가, 누가 이러면서 다 나오죠.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별 이렇게 느낌이 없으시죠? 근데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랑 대판 싸우고 서로 갈라지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러죠? 마가 때문이에요.
마가랑 같이 전도 여행을 갔는데 얘가 뭔 일인지 중도에 포기를 하고 그냥 복귀를 해 가버려요. 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갈 때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자. 바울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둘이 대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넌 너대로 그럼 나대로 이렇게 가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촉발한 장본이 누구냐면 이 마가예요. 마가.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전 이해가 충분히 돼요.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이야? 그럼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중간에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무책임하게. 이런 사람 같이 일을 갖지 못해. 라고 한 거겠죠. 근데 그런 마가를 신뢰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뭔가 그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다시 뭐 한 거죠?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다시 신뢰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한 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근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쓴 말이 있어요.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유익하니라. 뭔가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복음 사역이겠죠. 뭐 사도 바울이 별거 있어요. 돈벌이 하겠어요. 유익하니라. 이 말을 통해서 야, 사람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바뀔 수도 있구나. 이 신뢰를 이거 얻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가를 찾는 거 보면 뭔가 굉장히 자신의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중에는 처음에 힘들었지만 바울의 훌륭한 협력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와야 될 실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뭘 갖고 오라고 얘기했죠? 13절에 보면은 드로아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걸어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로마에 잡혀 있을 줄은 자기도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잠깐 여름 나기 전에 갔다가 다시 드로아라는 곳은 그러니까 위에 있잖아요. 위에 드로아. 아무튼 여기 건너오라는 게 드로아 사람 거기가 트로이 목마를 때 그게 드로아거든요. 거기 갈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거기다 놔두고 왔단 말이죠. 아니 왜 옷을 놔둬?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저께 갔는데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고요. 갑자기 갖고 간 잠바가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차에다 두고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 느낌 아시죠? 근데 왜 겉옷을 갖고 오라고 그러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감옥에는 모든 편의를 봐주지 않은 게 감옥이죠.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라 입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담요같이. 그 당시 사람들을. 그러니까 겨울을 여기서 나게 생겼으니 감옥에서 겨울을 나게 생겼으니 어떻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가보이 집에 가가지고 내가 있던 그 겉옷을 좀 갖고 와라. 그러니까 참 이 씁쓸함을 느껴지지 않으세요? 참 처량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참 감옥이 그렇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갖고 오라는 게 뭡니까? 책도 갖고 오라고 그래요.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거. 가죽종이에 썼다는 얘기는 여러분 가죽종이라는 얘기 뭡니까? 옛날엔 종이가 흔하지가 않았어요. 저 가죽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꾸 삼겹살 같은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양피지거든요. 양피지를 빳빳하게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늘려갖고 꽉 눌러갖고 진짜 얇은 종이장 같아요. 그거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근데 가죽이 그래갖고 이게 왜 요 정도밖에 안 나오냐 그랬더니 내가 딱 추측을 했어요. 아, 그렇지. 양 한 마리 잡아봤자 딱 이렇게 안 찢어지게 딱 그 오려낼 수 있는 최대의 크기의 가죽이 이거지 뭐 얼마나 몸에서 얼마나 더 나오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A4 하듯이 양 한 마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죽이 거의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걸 이건 어디서 없는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냥 직감적으로 내가 딱 가죽이라고 이렇게 봤길래 이거 만져보고 해봤더니 오 그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귀한 가죽을 뭘 쓸 때 허투루 쓰겠어요? 그냥 쓰고 버리는 것들은 옛날에 그냥 무슨 흙으로 만든 거기다 이렇게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회용으로. 점토같이 이렇게 차락처럼 돼가지고 했던 거 그런 건 버리는 거예요. 나무 위에다가 뭐 이렇게 먹물로 쓴 거 이거는 그냥 쓰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가죽에다 쓰겠다는 좀 뭔가 가볍고 휴대하고 오래 보관하고 뭐 이런 용도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전제의 부흥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아니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무슨 책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 내가 놀랬어요.
여기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죽기 때까지 죽을 걸 암시를 하면서도 끝까지 말씀 읽거나 책을 보거나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소리하지 않는구나. 이야,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보고도 쉽고 옷도 필요하고 책도 필요하고 감옥에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자주 찾아보라. 죄인을 왜 찾아봐? 이러면 안 되고요. 죄인은 죄인이고요. 죄는 죄고요. 죄인은 또 죄인이에요. 저도 감옥에 면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 있는 사람은 사람이 그립고 돈이 그립고 그래요. 거기도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럽니다. 돈 있어야 행세를 하고 뭐든지 다 살 수 있다더만 거기 가니까. 술하고 담배 이런 것만 빼고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넣어주면 그렇게 잊어버릴 수 없고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가지고 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고마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보세요, 청승 맞고 너무 안타고 이러잖아요, 지금 바울이. 근데 제가 여기서 느낀 건 뭐냐? 그렇구나. 바울도 사람이구나. 사람이 그립고 필요한 게 있구나. 그 능력자도 말이죠. 도움도 누구에게 많이 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합니까?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도움도 주지만 또 도움도 받고 그렇게 서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고 주의 종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래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해요. 최대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도와가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당시 재판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1심, 2심. 우리는 3심제잖아요. 그죠? 1심, 2심, 3심 해가지고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가서 이렇게 3번 재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 처음 변명할 때 16절에 이게 1심으로 보여요. 첫 번째 재판. 예심이라고 할 수 있고 1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와 함께한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었어요. 변호해주거나 증인으로 서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진짜 인간 씁쓸해요. 이 말년 보세요. 이게 참 이게 외로운 거죠. 차 떠나고 누가 한 잔 남았고 감옥에 있는데 누가 하나만 있어. 재판을 받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다 떠났어. 이게 얼마나 서글프고 씁쓸합니까? 인생이 이렇구나. 사역자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내가 또 한 번 느껴요. 하지만 16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이 점이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책도 난 대단하게 느껴졌지만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호할 때 나 한 사람도 없었지만 다 버렸지만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뭐하지 않는다? 돌리지 않는다. 탓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이야, 대인배야, 대인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도 충격이에요.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왜 자신이 복음을 이 인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변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복음을 뭐 하는 과정이 됐다? 이방인들에게 온전히 전파하는 전도의 기회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주께서 그의 곁에서 17절에 힘을 실어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상황에도 오히려 도리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사자의 입처럼 사자 입에 이빨이 들어가는 물려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거기서 끄집어냄을 받을 수 있었노라고 그러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동물의 이런 영상 보면은 참 사자도 먹고 살기 얼룩말도 힘들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맨날 사자가 나쁜 놈 하이에나 그런데 하이에나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걔네들도 나름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다들. 근데 얼룩말이 새끼가 잡혔어요. 근데 어미가 가가지고 걔 사자한테 어떻게 덤벼요? 근데 얘가 얼마나 자기 새끼니까 세상에 물고 있어 벌써 얼룩말 새끼를 물고 있는데 물고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숨 끊으려고 그러는데
어미가 가더니만 세상에 막 들이받는 거야. 그냥 무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자가 자꾸 막 하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일어섰어요. 이렇게 물고 있다가. 그랬더니 뒷발로 사자를 쳐가지고요. 이게 물고 있던 걸 떨어뜨렸어요. 그래갖고 새끼가 바닥바닥 가니까 쫓아올까봐 뒷발로 막 사자를 냅다 얼룩말이 치는 거예요. 어미가. 그러니까 막 사자가 아파갖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못 걸렸다. 이래가지고 씁쓸하게 뒤돌아서 가는데 어머 세상에 저런 경우도 있네. 사자 먹고 살기 참 힘들다 그지?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사자의 입에서 이렇게 물렸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야. 이 입을 보는데 이렇구나. 이거는 죽는 거였는데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자의 입에서 건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천국에 이르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물었죠. 주의 종은,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구원으로, 건짐으로, 보살핌으로, 아무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없고 다 떠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김웅용 강로처럼 동열이도 가고 다 종범이도 가고 다 갑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집사람하고 그 얘기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요? 아이고 일도 기대하지 마세요. 일도 다 떠납니다. 다 떠나고 부부만 남고, 부부마저 한 배우자가 떠나고, 그렇게 난 서운할 것 같아요. 둘만 남는 거예요. 친구도 뭐도 다 갑니다. 현역 때는 목사님 그러고 그러죠. 다 떠납니다. 은퇴하고 나고 늙고 병들고 그러면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곁에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천국에 입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에서 22절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에는 여전히 복음을 방해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다고 말했죠.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대신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수해 주는 거예요. 노하우를. 그 에베소에 있는 구리 세공업자, 구리를 이제 다뤄서 물건 만들고 파는 여러분 알렉산더 대형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알렉산더 이름은 흔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얘 조심해라 라고 당부를 해요. 조선시대 때 왕이 다음 할 때 얘 죽여. 다윗이 솔로몬한테 얘 위험하니까 죽여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 권력은 하나야 되는데 권력을 넘어서니까. 김정일이 아마 김정은한테 얘 죽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건 장생턱이 죽이잖아요. 권력은 그런 거예요. 조심해라 라고 지금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심히 대적했기 때문에 너도 그 사람 조심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린도에서부터 사역한 동역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병이 나서 그리고 아굴라 부부하고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고 이렇게 당부해요. 그 집에 좀 챙겨봐라, 내 소식 전해줘라 라고 당부하고요. 또 에라스도는 지금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소식을 알려줘요, 디모데한테. 그리고 드로비모는 지금 병이 나가지고 밀레도에 있다라고 안부를 알려주는 거예요, 소식을.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 사람 어떻게 지내요? 지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어. 밀레도 지금 드로비모는 병이 나서 지금 밀레도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편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SNS가 없고 카톡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동역자들의 소식을 정해요. 같은 동역자들끼리 안부를 알고 있으라는 거고요. 디모데도 알고 있는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오 이런 모든 형제들에게 너한테 안부를 전한다 라고 얘기해. 소식을 전해요. 왜 이런 얘기하죠? 주의 종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혼자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죠? 복음은 협력을 통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전하게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관계를 다루며 관계를 증진시키며 그래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전 16절 말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사역한 주의 종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참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더 놀랍고 감동을 주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태도예요. 한 명도 함께 하지 않았고 다 버렸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을 봐요. 물론 주님이 힘을 주셔서 그렇지만 그의 너그러운 관대한 마음에 감동이 돼요. 주의 일은 주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디모데후서가 끝나고 장장 이제 민수기의 어마어마한 세계로 내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가 여름납니다. 여름나. 5월, 6월, 7월, 8월 여름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길게 이제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의 종은, 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혼자는 살 수 없다. 두 번째는 뭐죠? 다 떠나고 다 버려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건져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도움에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너무 과도하게 기대도 실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 믿다가 다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홀로 할 수 없고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를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챙기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부도 어떻게 사세요?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뭐 이렇게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잘 챙기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디모데후서가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찬양집 45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55장 You Raise Me Up이라고 알려지는 찬양입니다. 날 세우시네 찬양합니다. We
삶을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한 번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홀로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다 버리고 다 떠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상황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적하는 자를 주의하게 하시고 떠나간 자들에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디모데 후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민수기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따라 그 말씀 먹고 힘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비하심과 그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